좀 예전에 애니메이션이 슈렉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네, 슈렉의 OST 중 하나인 이 누가 개를 풀어놓은 거야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Who Let the Dogs Out이라는, 이거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랩이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누가 개를 풀어놓은 거야 라는 노래가 유행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가 개를 풀어놓은 거야, 짖게 말이야, 시끄럽잖아.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노래 가사처럼 마치 개를 풀어놓은 것과 같은 이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절대 장난식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할까? 이 제목 가지고 막 고민 여러 번 해서 말씀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절대 장난식으로 정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마치 개를 풀어놓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합 왕 그리고 나봇이라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아합 왕, 나봇. 자,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친절하게 자막도 다 해놨습니다. 자, 말씀을 풀어가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릴 텐데요. 특별히 아합 왕과 이 나봇,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삶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도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달콤한 제안이 이 나봇에게 들어옵니다. 우리 1, 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 왕은 자신의 채소밭을 만들기를 원해서 나봇의 땅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너의 밭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고 또 원하면 돈으로도 주겠다는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런 황금 같은 이 기회와 이 왕의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런 정도의 제안이라면 받아들일 만한데 나봇이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누가 이런 좋은 거래를 이렇게 받지 않는단 말인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이런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키리라는 그런 의지를 마음속 깊이 중심에 심중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고 지파 내에서는 족속별로 그리고 족속 내에서는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분배된 땅은 이제 엄격하게 구분되어져서 절대로 그 땅을 옮기지 못하게 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이 물려준 땅을 보호하고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어서 신명기 27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아멘을 하도 안 하니까 아멘 할지니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던 이 아합은 지금 나봇의 거절에 대해서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결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업적 결정이 절대로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좀 불이익을 얻을지라도 그대로 따르기 위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각 족속마다 땅을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영구히 할당받은 그 땅의 족속 이외의 족속과 서로의 땅을 바꿀 수 없도록 이 법을 정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자, 이 나봇의 거절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아합이 왕인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애처럼 이 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어떻게 삐져 있는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4절 시작.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무슨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죠? 왕이 삐져가지고 왕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마쳤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이야기 5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16절에 나타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도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하죠. 이세벨, 이 여자는 정말로 비열하고 야비한 수법으로 왕이 그토록 원했던 포도원을 기어코 차지해 주도록 돕습니다. 이세벨은 그녀의 남편인 이 아합 왕이 우는 아기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떻게 이야기를 바꾸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나봇이 그의 제안을 거절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감추고 있습니까? 감추고 있죠? 맞아요? 네, 감추고 있습니다. 나봇이 그의 제안을 거절한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나봇이 말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이세벨은 왕에게 이세벨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어코 이세벨은 나봇을 죽일 음모를 세우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런 내용을 누구의 이름으로 썼느냐? 8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고 나오죠. 자, 이세벨은 이 죄 없는 사람이 죽는데 날조하여 사형을 내리고 나봇은 죽음에 처합니다. 자, 이세벨은 이 사람, 즉 불량자들을 써가지고 나봇을 죽게 하였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의 남편 이 아합 왕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17절에서 26절에 나타난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합의 왕국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누구의 것은 아니고 개들의 왕국처럼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목적이었던 이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서서 나는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 토마토를 심고 저기에다가는 고추를 심고 뭐 아무튼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분명히 아합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엘리야를 보고 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왔을 이 엘리야를 절대로 반가워했을 리가 없었겠죠. 여기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아합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데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요.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개들은 이세벨의 몸도 삼켜버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자, 왕족이 장사될 모습과 어울립니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비참한 최후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9절에 나타나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왕의 모습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 나쁜 놈이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나쁜 놈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쇼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갑자기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스토리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놈의 회개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에 대해서만 보면 이 아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이 안 되죠, 좀. 물론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 주셨어요. 자,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합과 나봇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고 또한 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죄의 값을 치루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갑자기 아합이 회개한 것도 놀랐지만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바로 받아주셨다는 것에 좀 더 놀랐습니다. 물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이거 참 용서가 너무 쉽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죄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후의 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남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맞게 될 것이지만, 지옥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나봇입니다. 나봇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봇이 무엇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것, 그리스도인으로 남았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인의 성공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편 37편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괜히 주눅들지 말고, 비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게 비교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뭐라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봇처럼 천국에서 영원한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만 남기는 것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땅인 이 포도원을 지키고자 희생하였습니다. 한 번 타협했으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한 번 타협했으면 왕에게 인정받고 편안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땅을 영광스럽게 소유하게 된 것이죠. 나봇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 그의 생명까지도 지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며 드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드리고 있는지, 기꺼이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나머지를 읽으면 아합이 안타깝게도 다시 죄에 빠져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22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22장 38절 시작. 거기는 장기들이 왕의 최후입니다. 왕의 최후. 정말로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열왕기 하 9장 33절에서 36절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자, 높은 창문에서 이 이세벨이 밀쳐져서 떨어졌는데 그녀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 누군가 오기도 전에 개들이 삼켜버린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죄를 허용하고 적절하게 타협해 가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과 함께 잘 해보려고 생각한다면 죄는 우리의 삶을 자꾸 변질시켜 갈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의로우시기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죄 가운데 타협하고 적당히 지내려는 모습을 가만두실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함께 하는 것을 놓아두실 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하나로 묘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아합,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나 또다시 범죄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죄인이죠. 그 다음 이세벨,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자신을 삼키어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죄인의 모습. 나봇,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 결국에 천국의 영원한 상속을 얻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자, 오늘 나의 삶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 세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조차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상태로 잘 살아보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말씀 붙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자,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다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죠.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 이 한 사람,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한 사람을 수많은 성도 가운데 간절히 찾고 찾으시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이 나봇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나봇과 같은 예배자의 삶, 말씀 붙들고 발버둥 치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삶을 드렸던 이 나봇과 같은 사람,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나봇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걸며 믿음을 지킨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사시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더 있으실 수 있고요. 이제 금요기도회까지 나오시면 더 그렇게 있고,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정말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그 삶을 살아서 우리 동원교회가 행복한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워지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할 때요, 말씀 생각